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청년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저는 광신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광주에서 나고 자란 34살 예수 믿는 청년 송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학교에서는 신학과 주말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도 같이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답고 위대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실 앞에 눈과 귀가 가려 온갖 미혹과 거짓과 선동에 속고 있으나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흑암이 가득한 이 광주 땅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정서가 가득한 이 광주 땅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제게는 큰 용기와 결단,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라를 진실로 사랑하여 단 한순간도 잠잠할 수 없는 제게 누군가 구구라 손가락질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기꺼이 나라를 사랑하는 구구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저는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국가의 큰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유물론,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가진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복하려는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주입하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20번이 넘는 줄탄핵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간첩 잡는 개정안을 반대하고 마약 범죄 단속,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민생 치안 유지 등과 같은 국가의 핵심 재정을 농락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핵심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불리울 수도 없는 반국가 세력을 정녕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투철한 반공주의 정신과 탁월한 외교력으로 공산화의 길목에 서 있던 풍전등화와도 같던 대한민국을 북한이 도발한 6.25 남침 전쟁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혁, 교육개혁, 한미수호 방위조약 등 위대한 업적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유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된 역사관으로 친일 독재자로 매도하며 미국을 점령군이라 비난하면서도 중국을 향해서는 두 손을 모아 쉬쉬하는 정과 사범 정치인과 정당을 기독교인이 어떻게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기독교인들께 고합니다. 교회가 정치화되어 복음의 순수함을 잃었다고 하는 분들께 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결이요, 자유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싸움이요,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체제가 유지되느냐 전복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도화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도, 전도할 수 있는 자유도, 결사의 자유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악한 김정은 공산정권 치하의 북한 백성들은 같은 한반도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지금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도, 소리 높여 찬양하지도,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은 곧 극심한 핍박과 고난,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은 북한 땅에서 오늘도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 체제 선전에 속아 세뇌된 채로 기아에 허덕이며 굶주리며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채로 인간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586 운동권 세대들은 2018년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자는 헌법 개정을 시도했고, 2021년에는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중국 공산당 세계 정상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포착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전 2023년에는 대한민국 최대 노조 민주노총에서 간부 등 4명이 북한 공작원들과 최대 5차례 이상 접선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 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에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에 따르면 2019년 1월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라. 2021년 5월 방사능 오염 방류 문제를 걸고 넘어져 반일 민심을 부추기고 일본을 자극하여 집권 세력을 압박해라. 2022년 6월 한미동맹은 전쟁동맹이다.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등지에서 도로 차단, 포위 행진, 연좌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 2021년 11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상모 씨에게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어 촛불 시위를 주도하라 등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위한 이들의 사악한 음모와 세력은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져 어느덧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예술, 종교 모든 분야에 암약하여 정부의 각 요직을 차지하여 음지에서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이제는 끝끝내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사실들과 경악스러운 실체들 앞에 아직도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를 철 지난 해묵은 이념 정도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우리 모두는 그동안 이에 무관심했고 무감각했고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이 악한 어둠의 실체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이 나라와 국민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반대한민국 세력,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억 명입니다. 구소련에서 2천만 명, 중국의 마오쩌둥 치하에서 6,500만 명, 베트남에서 100만 명, 북한에서 200만 명,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하에 200만 명이 인간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공산 정권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반공적이어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황의 권력과 불의함 앞에 저항하여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써붙인 루터의 85개조 반박문을 다시 성경으로 외치며 제네바 도시를 하나님 나라로 개혁한 칼빈과 치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암살을 모의하다
감옥에 갇혀 끝끝내 교수형에 처하져 순교한 본해퍼 목사님을 일제치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했을 때에 이를 실행하는 제도권 교회를 비판하고 신자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치 목사라 구구라 칭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치적 극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시민이었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을 담대히 걷는 자들이었으며, 세속의 권력과 불의함 앞에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위대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씨앗되어 세워진 이 나라와 교회를 이제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 아멘. 2030 청년들이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여, 신학교여,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여, 우리 함께 깨어납시다. 계몽됩시다.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침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오직 정의가 강물같이 흐를 것입니다. 결국은 끝끝내 선이 악을 이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군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남은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애통이 하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완악하고 간팍한 우리의 마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나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상, 이 견고한 질과 결박이 이 땅에서 모두 다 무너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공평한 죄를 기뻐하시는 주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더하여 주셔서 재판관들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재판이 정직하게 임하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조속히 직무 복귀하여 국정 운영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결국 진실이 승리함을 더욱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기수하시며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